만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불어 끄지 않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세워주시는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송축합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길에 서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다시 부활의 생명이 충만케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사도행전에 보면 3번 등장하는데 9장하고 26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제 얘기도 사울의 간증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서 오늘 그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동일한 간증이 사울의 간증이고 또 저의 간증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게 부인하지 못할 간증이고 영원히 해야 할 찬송입니다. 예수님만이 사울의 죄를 사해 주셨고 예수님만이 사울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그 은혜 때문에 사울도 살았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동네 교회 다니는 그것은 그냥 다닌 겁니다. 깡통에 가면은 연필 주고 지우개 주니까 모으는 재미로 딱지 모으듯이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뭘 알겠습니까? 중학교 1학년 때 학생회에 올라가서 토요일 날 모임으로 산기도를 한번 누나들이 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누나들이 난데없이 산에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저도 따라 울다가 회개를 한 것뿐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꿈을 꿨습니다. 저희 집이 가난하게 살다가 한 방 안에 5명이 살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애써서 방 하나를 더 세내가지고 월세로 얻은 방에 저희 형님과 저와 제 동생 3형제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에 꿈을 꾸는데 그 밤에 저만 꿈속에서 생시처럼 깨어 있습니다. 저희 형이 그대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제 동생이 제 옆에 그대로 자고 있는 것을 보는데 제가 그 밤에 깨어 있는 겁니다. 왜 나는 이 밤에 깨어 있지? 그리고 방문조차 열려 있습니다. 그 밤의 시각은 굉장히 어두운 심야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스산해지더니 저 대문 쪽에서 전설의 고향에 그 당시 굉장히 인기 프로였는데 그때 나오는 주인공 저승사자가 까만 갓에 까만 옷을 입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문이 열려있고 나는 깨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데 그 저승사자가 귀신이 지나가다가 방문이 열렸으니까는 저를 이렇게 보더니 올라와가지고 팻말 위에 그대로 누우면서 저한테 말을 합니다. 넌 오늘 나랑 가야 돼. 저는 그 죽음의 부름을 듣고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 떨고 두려워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떨결에 말이 튀어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이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못 알아들었을 거야 아마. 사사사사 물러가라 그러는데 넌 오늘 나랑 가야 돼 하고 자리 잡고 누웠던 사단이 귀신이 나를 이렇게 보더니 비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웃기고 있네. 넌 오늘 나랑 가야 돼. 그러는 거야. 아휴, 너무 떨리고 죽겠는데 제 등 뒤에서 왼쪽 귀에다 대고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들리냐면 나사렛자를 빼먹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세례 받기 전이고 사도신경도 외우지 못할 때인데 네 뒤에 누가 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나죽게 생겼으니까는 다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마음은 그런데 입은 정작 나다다다다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날 보고 비웃던 그 저승사자가 나를 보더니 이렇게 놀라는 거 있죠.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를 아냐? 와 억울하다.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물러가더라고요.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잊지 못할 꿈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도요. 신기하다. 그리고 식은땀이 흘러가지고 제가 그 밤에 깬 것 뿐이에요. 난 그게 그렇게 위대한 이름인지 몰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고 사명을 19살 때 이 중화동 배터리집하고 공중전화 박스 사이를 지나가다 19살 때 여름에 너는 목사가 되라는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 읽지도 않던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내 마음에 샛별이 베드로가 부탁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생명의 말씀에 집착하라. 너희 마음에 새날이 떠오를 거라고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가 주제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는 갈릴리 회당에서 귀신도 아는 것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는 천사가 시체나 닦고 싶어서 수심에 잠긴 여인들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라 라고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또 고넬료 집에 갈 때 이방인의 집에 처음으로 성령이 유태인에게 임한 성령이 똑같이 임하는 그 시작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니까는 날 때서부터 안진뱅이여 일어나지도 못하는 40세나 된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고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는 너희와 너희 모든 백성들은 알아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온 천하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그 이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여기서 와장창 깨진 겁니다. 죽은 이름인 줄 알았는데 다들 미쳐 날뛰는 이단의 한 괴수의 이름이요, 이제 끝난 이름 갖고 저들이 정신 창난을 일으켜서 심신마비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2류 3류들이 모여갖고 유대교를 풍파 만드는 그런 전염병 정도로 취급을 했는데, 그날도 다데색 도상에 올라간 것이 위협과 살기가, 눈에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닥치는 대로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러 올라가던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왜 깨집니까? 왜 3일 후에 당장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하신 주요, 생명의 주요,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는 교만한 자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았으면 그 길을 멈출 자가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만나주시는 것이고, 그분이 만나주시니까는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높은 마음이 낮아지고 완악한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고 찬송을 해도 기쁘고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부활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난 그래서 어디 가든지요,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 만나면 첫 제 교제의 명함이 이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해요. 왜 사울이 바울 됐냐? 사울은 자기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왜 예수 믿는지 아냐? 내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지 아냐? 그분이 내 죄를 사하기 때문이다. 이게 씻을 수 없고 신비에 새긴 명확한 간증인 거예요. 그분만 내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분만 나의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만 나의 체질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분만 나를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죄를 속죄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다른 간증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따라서 해보세요.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사울을 받아줍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 아니면 어떻게 사울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 스스로의 고생을 뉘우치게 하고 이해해 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 가늠한 여인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만 길이에요. 예수님만 죄사함의 진리예요. 예수님만 죄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우둔한 어리석음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난 널 용서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가 3일 만에 생면부지의 사람 집가에 금식하고 있는 사울에게 와서 안수하면서 했던 축복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어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죄사함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천지에 죄를 사해 주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어요. 죄사함과 용서는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사명에 대한 부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 일어나 너 발로 일어서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이 바로 사명 줍니다. 죄사함 받으니까 너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를 증인 삼으려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그 앞에는 반드시 기업이 있습니다.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고 사명을 따라가다면 반드시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있는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보고 당신 찬송가 중에서 한 찬송 해보시오. 그러면은 493장 찬송할 것 같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게 사울의 찬송이고 바울의 찬송이고 우리의 찬송이고 저의 찬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죄사함의 은혜는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울 보고 당신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하는 얘기가 은혜 주시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시마다 때마다 은혜 주시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 체질을 따라 형편을 따라 도우시니까, 그 피가 살아있으니까, 죽은 피는 수혈받으면 죽어요. 다른 피를 수혈받아도 죽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활의 새 은혜를 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자기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고 사도의 축에도 들지 못하여 비난받고 사는 모든 세월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모든 위험을 다 끝내고 자기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의의 별관을 밝히 바라보는 그 신앙선을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 은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은혜. 부활을 얘기하고 나서 자기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봤는데 그 주님이 내게 뭘 주더라? 은혜를 주더란 말이에요. 은혜를.
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따라서 합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고 여기까지 살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때 사모해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만나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은혜가 뭐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따라서 해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가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니까. 나사렛 예수님 때문에 주시는 거고, 그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을 증거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16번이나 표현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소개하면서 하는 얘기가 15장 21절 22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전염병 시대로 인해 가지고 부활절 행사가 작아지고 하지도 못하는 불행한 세월을 살고 있지만 부활은 막지 못해요. 행사는 막을 수 있어도 전염병이 부활의 생명은 막지 못합니다. 아멘. 부활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증인이 돼야 돼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에게 체질을 따라 은혜 주실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은혜 주실 거예요. 사명을 따라 은혜 주실 거예요.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사울도 할 수 있고 베드로도 할 수, 시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직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믿음으로 우리 찬송합시다. 한번 반주하면서 찬송할까요?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